오늘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예, 부유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뭐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삶은 아주 쉽습니다. 말씀이 단순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때가 되면 한 번씩 103세를 사신 지혜로운 우리 김형석 교수님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플 확률이 높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죠.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양질의 시간을 확보했고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사람과의 만나는 관계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길도 똑같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6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3가지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것과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보량,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의 정보량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생각이 부유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까? 부유하지 않은 자인지 보입니까? 나보다 핀을 2개도 꼽았다고? 진조 목걸이 했다고 부유한 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부유한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인색한 자인지 부유한 자인지, 지나치게 아끼는 자인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먹고 나눠주고 아낌없이 주는 자인지.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부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속을 보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제의 정의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서 그 사람 심령에 인식이 되어지도록 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믿음의 교제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이 부유한 지식과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부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없겠더라고요. 말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집사님, 합당하게 먼저 부유한 자로서 심으셔야 됩니다. 심으면 부유한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중에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심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을 게 없으면 날 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얘기하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셨습니다.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풍족한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심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 안에서 보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리 절대 하지 않을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결핍되고 부족하다, 돈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 집은 없다, 가난하다, 너무 비싼 거 사면 안 돼, 우린 없어,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죠. 그것에 그만큼 투자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좋은 학교를 가요. 왜 그 학교 가냐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데 나오면 왠지 좋은 데 나오면 좋은 데 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제가 2% 3% 좀 아쉬웠어요. 바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 이 영적 세계와 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한다면, 제가 그 학교에 가는 이유는 어떤 전공 가운데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익이 내 삶의 사회 현장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라는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생각을 다루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들이 삶의 실제로 나타나니까, 저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의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까? 자, 이제 새로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이제 그게 보이셔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5분, 10분, 그리고 혹은 하루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그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시인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발 너 자신을 제한하지 말아라.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가 믿지 못하고 네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철저하게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해주는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는 확신한 바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물질적으로 필요한 재정들을 도와줘가지고 여행 경비뿐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도와준 거예요. 그걸 2번이나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까지도 너에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기준하여, 그 풍성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근거하여 반드시 너의 니즈들을, 너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제가 번역본을 살펴보다 보니까 메시지 번역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주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 17절에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결핍된 분도 아니고 나도 부족한 분도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헌금이 부족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 당신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내가 목자이고 내가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것인데, 뭐냐? 여러분들이 관대한 행위에서 오는 그 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란 것이죠. 이걸 진짜 믿기 때문에 부모 마음은 또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드리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고, 진짜 헌금하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고, 진짜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그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 직업은 아닌데, 이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11조 헌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강요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야지. 하나님은 기꺼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인생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정 분야 속에서도 철저하게 창조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심령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아모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울로 가고 싶어. 근데 나는 부산으로 가고 있네. 어떻게 같이 가요? 주님은 공급해주고 싶어.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근데 나는 부산으로 가고 있네. 하나님은 더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네. 하나님은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필요도 필요 나름인 거죠. 그럼 이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그 필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핍을 위한 필요입니까?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필요입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더 많은 니즈가 있게 필요한 필요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나는 원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다. 네가 네 마음을 나에게 주길 원하고 네 눈은 내가 닦아놓은 그 길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도 중심을 압니다. 저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생각을 하고요, 부유하게 살아가고요, 부유하게 베풉니다. 소유가 많다고 많이 베풀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베풉니다. 두 번째,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그가 오십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한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호의를 얻고 호의를 받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요.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힘들다 하면 가기 싫어해요. 그 사람 옆에. 왜? 분위기 침울해지거든요. 내 감사하다, 기쁘다, 너를 보니 너무 좋다. 옆 사람 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혼자 안 드리고 같이 드리잖아요. 2020년도 여름 때 이제 기억합니다. 그때 방역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에어컨도 틀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 너무 착하게 또 에어컨 안 틀었어. 그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죽을락 해요. 옆에 있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에어컨도 안 틀지, 날씨도 덥지. 와,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어딥니까? 싸우더라도 같이 살을 맞대고 같이 어려운 시련을 같이 겪으면서 영광도 같이 만나는 이 부부가 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가 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너무 귀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냥 감사 표현하는 거죠.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무엇을?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감사 제물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아시고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택시기사한테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합당한 돈을 지불하지만 그가 건강하게 그 위치에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고, 국군 아저씨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불철주야 보초 쓰면서 그 추운 날 그 동계에도 그 방한복 입고 경계 건물 서주기 때문에 우리 너무 편하게 잘 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군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밤새도록 간호사 의사분들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감사죠. 은혜이죠. 감사한 것을 못 보면 불평하죠. 여러분, 감사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이 감사를 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염소와 순양을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다. 너에게 그걸 내가 달라고 한 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재물을 받기 위한 결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풍성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아느냐? 이 땅에 있는 삼림도 내 것이고 온 들에 있는 가축도 다 내 것일 뿐이야. 그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너희 보고 헌금을 하라거나 너에게 베풀라고 하거나 너에게 합당한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뭐냐? 그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돌아가십니까?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하는데 돈 얘기하시네. 이러시면 오늘도 시험 당하시겠네. 이 시험 당하시는 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는 재물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재물에 이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가난하게 살 것인가?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복역하는 교회에 있을 때 헌금 고백 중에 한 번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연봉 1억 2천 이상의 연봉이 우리에게 올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하필 숫자가 들어갑니까? 숫자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1억 2천이 상당히 이게 마음에 거슬린 거예요. 결국은 모두의 덕을 위하여 나중에 제가 빼긴 뺐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결국 1억 2천 이상의 연봉은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1억 2천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돈은 감정이 없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멸망함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할 뿐이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은 감정이 없어요. 돈은 도덕적으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돈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 거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커플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커플들은 제가 봐도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한턱을 크게 쏘더라고요. 축복이 되더라고. 전 주님 이 가정 진짜 필요한 걸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진짜 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심는 분들입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인데 엄청난 돈을, 그분에게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헌금을 했는데 진짜 솔직히 인간적일 때 인간적인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형편을 아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받지 않는 것도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분들은 자신이 받는 것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고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김현숙 교수님 얘기하죠. 사랑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이다.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보면 알아요.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그게 흘러나옵니다.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들, 세 번째는요, 그들은 물질적 가치보다도 정신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발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인 여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폭락했다가 폭등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갑자기 존리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주식 열풍이 시작했고, 코인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엄청나게 자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기대감이 오면서 묻지마 투자, 모든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그러면서 속출하는 것이 뭐냐? 갑자기 돈을 많이 잃고 투자했다가 날린 사람들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불신자뿐 아니고 신자들 사이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조급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자산가들이나 또 합당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듯이 필요로 하는 곳에 차곡차곡 저축과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필요를 따라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지 않고 조급하고 믿음 없이 그리고 그 정확한 이해 없이 이게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날려요. 목회자인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금융을 아는 지식, 재물에 대한 지식,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해. 이 빨리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잠언서도 마찬가지. 조급한 자는요 쉽게 망합니다. 조급한 자는 쉽게 사기를 당합니다. 보이스 피싱의 효과가 뭐예요? 조급한 사람,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홀딱 넘어가요. 막 뭔가 홀린 것처럼. 깨우치셔야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그 얘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고생이 인생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라면 그 과정 또한 아름답고 지혜롭습니다. 그분이 인생 가운데 받았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를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 103세 동안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남는 게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흩어지더라. 아버지가 큰 영향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하면, 네가 네 자신과 네 가족만을 위해서 걱정하고 산다면 너는 네 인생 가운데 네 가족만큼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너의 필요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죠. 나와 내 가족의 필요만을 본다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심겠죠.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부요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데, 그럼 우리의 필요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시는 거죠. 네가 어떤 필요까지, 딱 네 집만큼 아니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오늘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필요를 알거든. 너희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 아니냐?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걸 원하고 사모할래? no. 중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들을 너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네 마음의 중심,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이 뭐예요? 킹덤. 왕국 자체가 뭡니까? 왕이 있고요, 왕의 지배를 통치받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통치받는 시민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이 영혼, 이 나라, 이 소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명을 위하여서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죠. 부유한 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이기도 한데요, 왓슨 스쿨 에덴 그랜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 말씀에 잘 적용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브가 있습니다. 기브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받긴 받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초점은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잠재력이라든가 상대방의 필요라든가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주로 기독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뭐 불교에게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 테이크입니다. 테이크는 내가 받긴 받아도 주는 것보다 더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상대방보다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저 사람을 짓밟고 일러서야 되고,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그 이상이 안 나오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테이크입니다. 세 번째는 매처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교회든 어디든 이래요. 대체로 매체가 제일 많습니다. 56% 받은 대로 돌려준다. 실제로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아파트에 갑자기 생판 모르는데 선물 들고 내려가서 줘보세요. 어김없이 다시 옵니다. 빚지고 못 살죠.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가 19%, 기브가 25%인데, 여러분 실제 그 자본이나 경영을 하는 데서 어떤 그 경영 위치라든가 서열 위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브도 있고 테이크도 있고 매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은 최고의 연봉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 우리 심리학 교수님께서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기브가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기버가 있어요. 한마디로 기버 중에서도 호구가 될 확률이 높은 기버가 있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독교 중에. 나는 호구가 아니야,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해서 알아요. 다 아는데 호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호구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기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펼칠 때, 테이크가 어떤 아이디어를 펼치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자 하면 누가 견제가 들어오냐? 매체가 견제가 들어옵니다. 쟤는 제가 준 것 정도 안 받으려고 하고 더 이상 받으려고 하면서 그런 리더들을 갉아내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기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옆에 있는 매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 투자하고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률 있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버입니다. 이 통계를 해보니까 그래요. 호구가 될 확률이 높은 기버가 어떤 사람이냐? 보이스피싱 잘 당해요. 너무 착해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 알아도 줄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예전 같은 경우, 요즘 뭐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는데, 꼭 이제 아프거나 사연을 들고 오시는 분들, 사연이 너무 많아요. 꼭 이제 한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거나 다리를 절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스토리를 다 자아냅니다. 알죠? 그 스토리가 꾸며낸 이야기도 있고, 또 조직적으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동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동하면 어떻게 해요? 뭐 적절하게 주죠. 적절하게 이제 보내줍니다. 알아요, 알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거 술 먹는다고 안다고. 근데 마음이 동하는데 어떻게 줘야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한 몇 달 됐나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피싱 당했대요. 나한테 돈 좀 달래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보이스피싱 당한 걸 뻔히 알겠는데 어떻게 줘?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번에 요것만 넣으면 반드시 회수하고 더 많이 얻는다고, 목사님께 합당한 그 지불이 나갈 거라고 막 얘기해. 아니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했냐? 얘기를 안 했대. 그럼 먼저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마무리됐어요.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돈 많은 사람을 보이는가 봐. 당신한테 전화를 하네. 그래, 한 번이면 끝나.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또 몇 달 전에 또 연락해 보세요. 옛날에 담당했던 청년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한데 목사님 돈 좀 보내달라고. 한 번이면 보내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보내네.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보낸다고 해서 보낸 건 아니고요.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나 뭐 선한 것이고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금액대로 적절하게 보냈습니다. 그 마음은 그래요, 마음.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몇 군데 들어갔는데, 제가 일을 그만둘 때마다 늘 사장님이 저를 붙들었어요. 잘생겨서? 아니에요. 자기보다 키가 크고 머리 없어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없지 않아 그 중심의 동기가 순수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래도 남들에게 사랑과 베푸는 마음으로 주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고 뭐 손에도 입히기도 하고 뭐 실력이 별로 없기도 했는데, 여러분 실제 통계를 내보니까 기버들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업에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이를 키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보통 합당치 않은 테이크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게 지혜롭고, 기버들을 잘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로 장착되어지도록 돕는 것이 뭐 기업가의 요즘 고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가장 기버 중에 기버가 누구냐면 바울이고요, 예수님이에요. 주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선물들을 받거나 누군가부터 호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맨 처음엔요, 받아서 줘야 돼. 줄 날을 빨리 찾아. 안 주면 마음이 불편해. 왜? 매처거든. 근데 기본은요, 주시는 분인 예수님이라든가 바울은 뭘 원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참 기부이신 예수님은 뭘 원했을까요? 내가 줬어.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이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기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하는 일들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딱 유언 삼아 얘기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쉬운 말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애쓰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죠.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써 도와야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주기 힘들어요. 진짜 이타적인 사람,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구와 가치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기도예요. 주는데 병이 걸린 것처럼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긴 줘요. 희생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 되죠? 번아웃 되고요, 원망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기부는 자신의 니즈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가치도 충족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열정과 가치도 더 충족해요. 그래서 평균치가 성공하는 기부들은 타인을 향한 욕구와 자신의 가치를 세우는 욕구가 같이 높아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기부의 파이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은 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정과 재물에 대한 얘기가 20% 이상 나옵니다.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땅과 기업에 대해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근데 물질 주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버인 척하는 테이커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드러나요. 모든 사람이 다 기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이러하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삶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잠언 10장 2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부를 주길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저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때 돈을 가진 사람을 경멸했고 재판하고 심판했습니다.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좋은 고급차 타고 온 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혼자 정죄했어요. 이런 차를 탈 거면 왜 신학하러 왔지? 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늘 너절너절해요. 할인 매대를 항상 찾아다니고 주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말씀 접하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시간 좀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음식을 먹고 나가는데 다 이제 지갑 내기 힘들어가지고 다 이제 뒤로 이제 꼼치고 천천히 발걸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당당하게 걸어가가지고 탁 꺼내가지고 계산을 딱 하고 딱 나오면서 자기가 알았대. 나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네. 최수영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해외 나가지고 식당에 나갔는데 예전엔 팁을 겨우겨우 줬는데 이제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팁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라는 것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요, 나는 넉넉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결핍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멘. 신명기 26장에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가나안 땅을 탈출하고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
거기 보면 영, 혼, 몸, 건강, 관계, 재정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신명기 26장 10절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해라. 감사하고 찬양해라. 합당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 집에 주신 모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손님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필요를 체험받고 흘려보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마땅하다. 왜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난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은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은 성육신 하시는 말미암아 그 영광의 부유함을 박차버리시고 죄가 되셨죠. 왜? 너무도 부유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가난하게 살 수 없으니까, 죄의 저주 가운데 뒹굴면서 살리는 거 너무 싫으니까 주께서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친히 저주가 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안다라면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내 관점이 전통이나 율법에서 온 것인지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분석하시고 연구하시고 문맥을 살피시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셨나요? 가난하다면 왜 가난하다고 여전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강단에서는 재정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설교할 때 그 얘기, 돈 얘기하면 안 된다. 에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재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재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년에 시간을 몇 번 정해가지고 반드시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양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길 원했기 때문에, 드리고 난 다음에 엄한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라는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준을 정해주죠.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인한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성경이라고 여겼던 내 선입견인지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하십니까? 결핍 있으셨습니까? 핍절하셨습니까? 가난하셨습니까? 아프셨습니까? 도와주셔야 됐습니까? 불쌍한 예수님 도와주셔야 됐나요? 만약에 그분이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 가지 나누고,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만 추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해서 방을 얻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인데요.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낳을 때가 되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도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여간에 방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그 당시 황제가 세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호적을 하러 가는데 이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묻고 난 다음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죠. 그 2살 이하의 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 수백 명, 수천 명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네가 작아요. 그 중에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소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뭐 지리적이라든가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들을 여러 가지 성경 보조자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방, 그들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 이 여간도요, 여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좋게 얘기하죠. 게스트룸,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없었다. 이거 여간이라 말씀인지 모르겠어. 뭐 모텔은 좀 그렇고, 호텔이라든가 뭐 에어비앤비에 대한 숙소 뭐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렇죠? 여간이라다 보니까 상당히 누추한 느낌이 드는데 이 생각이 상당히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여간이란 말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토포스란 헬라입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그 방을 장소로, 방이란 이야기보다는 좀 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어떤 공간, 악이 날 만한 공간과 여건을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너무 인파가 모였기 때문에 거할 곳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가옥 구조를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가옥 구조, 그 지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세기 때 이스라엘 가옥 구조가 1층, 2층이 되어 있어요. 2층에는 보통 집이 있고요, 방이 있고요,
게스트룸도 있는데 1층에는 보통 가옥 안에 짐승들을 그 안에 같이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놓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놓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짐승이 있는 그쪽, 말구유 있는 그쪽에 가서 아기를 놓고 거기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진 동방박사들의 배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그냥 목자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점성가들이고 예언가들이고 상당히 권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 이 세 가지가 누추한 뭐 파리바게트 빵 하나 가져왔을까요? 안 그래요. 엄청나게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통해서 넉넉하게 쓰고 또 베풀고 또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은 것처럼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혹시 성경이 진짜 기인한 것일까? 좀 틀리지 않았을까? 왜냐? 주석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주석도 주석가들이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성경의 관점에 비추어서, 복음의 관점에 비춰서 다시 한번 본다면 새로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가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대속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게 복음을 이해 못하면 이 몰삼이 그냥 가난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복음의 대속을 이해하면 2차, 3차까지 이해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이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예수님 가난하셨다고. 우리 가난해야 된다고. 가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솔직하셔야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무슨 말입니까? 대속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부유를 대체하기 위한 게 뭐예요? 대속의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셔야 돼요. 이 가난이 뭐냐? 저주였거든요. 질병이 저주였거든요. 죽음이 저주였거든요.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주님이 저주 아래 달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를 원하셨으니, 그래서 기록된 바 어디 달렸다? 나무,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그게 뭐냐? 유일하게 그때 그분께서 가난해 주셨고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속량하실 것이죠. 이사야 53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을 입었고 우리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상했다.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았도다. 다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해 되었도다. 이 복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적인 그런 핍절한 재정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제물로 그 당시 십자가 위에서 가난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필요가 충족되어 주셔서 필요한 대로 쓸 것들을 다 나눠 주시고 정기적으로 필요를 채워 주시고 나눠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집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무주택자였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제가 잘 보면 무주택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정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집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이 말에 또 피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은 집조차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맥을 보십시오. 56절, 57절, 58절 보면 제자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따라오는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있을까?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복음 사역을 하고 심지어 이게 집에 따로 있어서 거기서 그냥 안식을 취하는 것보다도 내 삶과 사명은 줄기차게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마태복음 9장 1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주택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셔가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에도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부담에 가서 사셨습니다. 여간을 빌려서 사셨을 것 같지 않아요. 집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절 쉬운 말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자기 마을로 돌아오지 다른 마을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필요한 대로 쓰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 얻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물고기 배를 열고 회를 먹어본 적은 있지만 동전을 본 적은 없고요. 저희 집이 바닷가라서 태풍이 휩쓸고 나면 저희들은 아니고 몇 명이지 항상 태풍이 휩쓸고 간 바닷가를 배회했습니다. 썰만한 게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10원짜리 동전 얻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좋은 물품이 있기도 하고 일본에서 내려온 뭐 과자 봉지나 이거 보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재정에 지장을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물고기 열어봐. 물고기 열어보니까 동전이 나오네.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인데 1만 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밥 먹는데 밥이 없다니까. 빵을 그 있는 걸 가져와 빵과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시고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강줄이만 12방울이 남고요. 7병이어 또 어떻습니까? 와, 예수님은 벌써 프랜차이즈 세우려면 벌써 몇십 개 세웠을 거예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다, 집이 없었다, 핍절하셨다,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십자가에 위해서 유일하게 가난하게 되셨던 그분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리.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 검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괜찮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핍절한 피해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 보상을 나중에 천국 가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셨습니다. 부유의 개념이 뭡니까? 100억, 1000억 가지는 게 부유입니까? 주님은 그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모두 공급받으시는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똑같은 거죠. 필요를 따라 도움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돕는 정기적인 유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십시오.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로 하는 마리아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유력자들이 필요를 채워보도록 돈을 공급해 주었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나 남성들이 모여서 숙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필요를 채워받았고 돌봐주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부도 되었지만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기부는 기부인데 자신이 받는 것을 너무 하찮게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다고 얘기하셨지 하찮은 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얘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합당한 것들을 있기를 원하시고요.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의 마인드와 가난의 신학 안에 있으면요 가난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보셔야 돼요. 감정 다 벗어놓고 도덕 다 벗어놓고 말씀대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요 부유한 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유한 교회입니까? 부유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부유한 교회죠. 조지 바나 리서치 팀에서 조사했는데 미국에서 가난한 교회의 특징, 부유한 교회의 특징을 딱 통계를 해보니까 가난한 자의 교회는 어떤 교회? 인색한 교회, 주는 게 인색한 교회, 계산하고 셈하고 계산하는 교회. 부유한 교회는요 넘치도록 주는 교회. 통이 크게 달라요.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네가 진짜 내 길을 기뻐했으면 좋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온 땅과 삼림의 모든 가축과 짐승과 모든 수산물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높아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요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필요는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대사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같이 고백해야 돼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땅끝까지 300교회 개척 3,000개, 3만 개 셀이 만들어지게 돼서 여러분 더 많은 기부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사업자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공급자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부유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비전에 마음에 고정된 사람.
유명 유튜브 중에 신사임당을 전도했던 그 현성원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학원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터뜨렸어요. 뭐 몇천억대 부자입니다. 이분이 1년 지금까지 그 100억 이상을 기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부자 되지 않고서 말하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보니까 돈 얘기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돈 얘기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기업가들 중에도 얼마나 좋은 기업가가 많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정치라든가 이런 편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하는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TV와 뉴스를 안 보면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면 자꾸 이 의식이 뭐예요? 자꾸 부정적이에요. 교회 부정적인 뉴스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조나 헌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재정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핍절하고 셈하고 계산하면서 이 하나님이 부여한 마인드를 가지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성원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재정교육을 받았어요. 용돈 기입장을 철저하게 썼어요. 그걸 뭐 몇 년 동안 썼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돼가지고 5만 원 용돈 받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 친구들 보니까 더 많이 받더래. 그러니까 돈을 철저하게 이게 훈련 받다 보니까 돈을 쓰는 것도 철저하게 잘 썼고요. 돈을 잘 관리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선교사들 오면 항상 집을 내줘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걸 옆에서 본 거예요. 돈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100%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필요한 재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신앙관이 가지게 되었고 재정에 대해서도 부유한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인드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수천억대 부자인데 자기 매월마다 지금도 매월 전체 세전 수입의 20%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게 이분은 90% 줘도 10%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유한 그 그레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 일반 부자하고 다른 거지. 보통 테이커이고 한데 이 사람 진짜 기버인 거지. 저 사람은 진짜 속셈이 따로 있지 않고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이고 나의 성공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사임당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 한번 보세요. 바다. 넓은 바다. 우리 다 같이 꿈을 키웁시다. 그리고 넓게 보십시다. 이 생각을 좀 넓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겠지. 뭐 이렇게 이게 세금 떼고 이게 세금 전 세금 후 그래 세금 후 이렇게 해야 마음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 생각해 보시죠. 좀 넓게 바다 생각하고 요한 웨슬리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진 보여주세요. 4층에 붙여놨습니다. 우리 지도 붙여놨어요. 300개 개척 거점 교회. 빨간색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되고 자란 성도들이 나가서 거점 교회 세울 때 빨간색. 아직 빨간색이 하나예요,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전도하고 저 경기도 수도권에 확 퍼져져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